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혹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뉴스를 확인하시나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먼저 보시나요? 유튜브를 켜시나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바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은 끝이 없습니다. 자녀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살았는데 막상 저녁이 되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내 인생에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쁘게 살지만 방향을 잃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놓치고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 목록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가 끝나면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을 매일 아침 읽으면 우리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혼란스러운 일상이 정돈됩니다. 방향을 잃은 인생이 목적을 되찾습니다. 허무했던 하루가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천지창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혼란스러운 삶도 질서 있는 삶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혼돈 속에서 평안을 찾게 됩니다. 셋째, 하루를 시작하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진리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혼돈은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공허는 채워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흑암은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마음도 때로는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어둡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제도 불안정하고 국제 정세도 복잡하고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전쟁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는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괜찮을까? 내 노후는 안전할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 위에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명령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사물을 분별하게 하며 방향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길을 잃었을 때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우리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대의 불빛을 본 배가 항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빛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심으로 질서의 시작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구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질서의 시작입니다. 빛과 어둠이 섞여 있으면 혼돈입니다. 하지만 빛과 어둠을 나누면 질서가 생깁니다. 낮과 밤이 구별되면서 시간의 질서가 생겼습니다. 일할 때와 쉴 때가 구분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뒤섞여 있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구분되지 않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둘째 날에는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에는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모든 것이 질서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각각의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혼돈의 질서를 세우신 그 과정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을 매일 아침 읽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제 삶에도 질서를 세워주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혼돈은 우리를 묶지만 질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혼돈 속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지만 질서 속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기에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혼돈 속에서 평안을 찾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창조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7번 반복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그 결과를 보시며 만족하셨습니다. 평안해 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흡족해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거야.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면 마음이 편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행복할 거야. 자녀들이 다 잘 되면
그때 쉴 수 있을 거야. 건강만 회복되면 평안할 거야. 그런데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며, 항상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 걱정이 사라지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이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창세기 1장을 매일 아침 읽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혼란스러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먼저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것들을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70대 초반의 여성 성도님이셨습니다.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도 피곤하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면제도 처방받아 드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 자녀들과의 관계도 예민해지고 교회 봉사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세기 1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마음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에 이 성도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을 보시며 좋다고 하셨다는 것을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저에게 평안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과 식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입니다. 이 순서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식물은 동물이 먹을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든 준비를 완료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먼저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우선순위입니다. 기초를 먼저 놓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준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내 일을 하고, 먼저 내 계획을 세우고, 먼저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먼저 뉴스를 봅니다. 먼저 오늘 할 일을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삶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나중에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매일 아침 읽으면 올바른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초를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을 아침에 읽는 이유입니다. 하루 중 가장 먼저,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부족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면 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덜 중요한 일은 나중에 하거나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이 그 기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을 우리도 먼저 하면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매일 아침 읽는 것 자체가 올바른 우선순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하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정체성을 강요합니다. 너는 네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야. 너는 네가 이룬 성과로 인정받는 사람이야. 너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사람이야. 너는 내 나이, 내 학력, 내 직업으로 규정되는 사람이야. 너는 내 외모, 내 건강, 내 재산으로 판단받는 사람이야. 이런 거짓된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은 언제든지 잃을 수 있고 내가 이룬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며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은퇴하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나는 무용지물이 되었나? 하는 생각에 빠집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이제 내 역할은 끝났나? 하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매일 아침 읽으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절든 늙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지으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도 줍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세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매일 아침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이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을 매일 읽는 사람의 삶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매일 아침 읽으면 4가지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를 보게 되고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혼돈 속에서 평안을 찾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것에 마음을 고정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의 길입니다. 셋째, 하루를 시작하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흘러갑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넷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이, 건강, 재산, 직업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세기 1장을 펴십시오. 천천히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읽으셔도 좋고 조용히 읽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삶에도 질서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오늘 저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바른 우선순위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읽는 말씀이 아니라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면 그분들의 삶에도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창세기 1장의 축복 안에서 질서 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 아침이 하나님의 질서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